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주님 섬기는 한수성 형제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저희 노량진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한 것서부터 이렇게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거기에서 귀한 형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더 배우고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휴가를 나오면서 그 형제님에게 여쭤봤어요. 휴가 나가서 함으로 참 좀 완전한 교회 좀 하나 소개해달라고 거기 좀 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저 하늘나라에 뿐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모이려고 힘쓰는 교회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좀 한번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사육신묘지에 노량진 교회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 노량진 교회에 이제 10시인가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그 사육신묘지 앞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교에 올라가서 교회를 찾으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 탑에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이 돼가지고 분명히 사육신묘지 옆에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노량진 교회가. 그래서 당황이 돼가지고 육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골목을 막 올라가면서 이제 했는데 골목에서 어느 여자분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고서 애들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기이하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여기 노량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라갔더니 판잣집에 노량진 교회라고 써놓고 판잣집 앞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건 이단이구나 딱 생각했어요. 교회가 십자가도 없고 탑도 없고 이 판잣집에 무슨 이게 교회야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려고 생각하죠. 이건 이단이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같이 교제했던 그분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 군화를 벌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교회에 그러면 왜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를 주는 사람이 있나 본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 제 군화를 신발장에다 놓고 신발장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이런 큰 상에 흰 거를 이렇게 덮어놓고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땅에 앉아서 쭉 마치 그 카타콤에 나오는 그런 지하교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언제 나와서 설교를 하나 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그 상을 향해서 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은 전부 다 머리에 하얀 거를 쓰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발장 밑에서 계속 눈을 뜨고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마치면 조금 있다가 또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하면 또 조금 있다가 기도를 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분이 지났을까요? 어느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제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참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이분이 기도 속에서 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분이 기도 속에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할 때 나도 모르게 아멘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과 가사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지 너무 놀라웠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그냥 막 따라 부르는데 입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제 마음에선 다 나오는 찬송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또 형제분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내가 하고 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마치 회오리 바람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막 찬송을 그 기도를 막 할 때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그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저는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팍 오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애찬 시간이더라고요. 그때는 저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리고 반찬도 한두 개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 디시에 쭉 줄을 서가지고 밥 하나, 이 밥 한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쭉 가서 받았는데 받아가지고서 어디 가서 앉을 데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 앉을 데가 없었어요. 너무 장소가 협접하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곳곳마다 구석구석에 이 여자분들이 머리에 하얀 거를 쓰고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그 밥, 디시, 그거를 접시를 들고 거기 밥이 있고 한쪽에는 성경을 펴고서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성경을 펴고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정말 전부 다 성경을 펴가지고 교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 저게 성도들의 교제구나 하는 그런 것을 너무 감동 있게 받았어요. 제가 그 모든 시간을 마치고서 교회 문을 나오는데 제 스스로 누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오늘 처음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보았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교회 문을 들어갈 때는 2단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나올 때는 정말 이런 예배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정말 보고 나왔어요. 마치 쇳덩어리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제가 들어갔다가 용광로에서 다 녹아진 그런 심정 같았어요. 저는 그 노량진 교회에서 처음 참석했던 그 예배가 너무도 지금도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1976년도였을 거예요. 76년도.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예배를 저는 제가 미국에 갔다가 여기 한국에 나올 때마다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다녀봤어요. 참 죄송하지만 그런 예배는 정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다가 참 많이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 비늘이 많이 이게 묻혀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그런 예배를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어떤 모임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은 정말 마음에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 저분은 좀 잠잠히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예배 시간에 너무 그냥 나쁜 표현을 하면 3000% 가는다고 그럴까요? 너무 이상한 거 그냥 혼자 그냥 자기 그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막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엉뚱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뭐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참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구속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게 너무너무 많을 텐데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지금도 그런 예배가 저한테는 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것이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예, 예배에 대해서 첫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어느 분이 저를 소개를 해서 무의도 캠프에 참석하게 됐어요. 76년도인가요? 무의도에 여름 캠프가 있다 해서 거기를 참석하게 됐는데 저는 군복을 입고 갔죠. 휴가 나왔으니까. 근데 한 300~400명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게를 이렇게 생게를 갖다가 이렇게 점심에 해줬는데 전부 다 복통이 나버렸어요. 복통이 나가지고 저도 걸려가지고 막 토하고 설사를 하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진짜 헤맸는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배는 고프고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식을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 어느 할머니가 큰 솥에다가 이걸 불을 떼고 계셨어요. 그래 그분한테 겨우 가가지고 전 누룽지 좀 조금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더니 제가 많이 아픈 그걸 아시는지 텐트에 가서 누워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갖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이 노인분이 그 누룽지를 이렇게 그릇에 담고 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아침에도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또 누룽지를 그걸 해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떠냐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감사히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때마다 그 노인 그 자매님이 때마다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여기 교회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거를 그 노인 자매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됐어요. 또 한 번 이제 제가 이렇게 오후 시간이면은 쉬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느 자매님이 중학생 애를 놓고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을 들고서
그 앞에서 이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니? 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전구하고 있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주님 나라 가신 그 김희곤 자매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울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냐? 하면서 간절히 그 중학생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울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전하나. 진짜다 저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학생인 캠프화에 할 때 구원받았다고 정말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와서 그 무의도에 갔어요. 그 무의도에 가서 그 장소에 갔어요. 그 장소에 갔는데 그 무의도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 당시 그런 분이 너무 귀하셨다. 그 당시에 무의도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신 분은 생각도 없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누가 말씀을 전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 두 분은 제 마음에도 아주 그냥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 얘기를 했더니 거기 무의도에 계신 분이 그분들은 다 이제 주님 나라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하나 한 게 나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내가 그렇게 아파서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 기회를 정말 주님께 하듯 저를 섬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가셨어도 그 자매님은 사랑은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다 낭비했지만 지금부터는 또 나도 이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면은 정말 주께 섬기면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군대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대하기 한 7, 8개월 전이 됐을 거예요. 7, 8개월 정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제가 군대 교회에 있을 때 그 군종 참모님이 저에게 모든 권한을 다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를 믿고.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됐어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됐는데 저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한 4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 복음을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이 노량진 교회를 소개해 주신 강선호 형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노량진 교회에서 세 자매님을 보내주셨어요. 세 자매님의 한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었거든요. 국민학교 선생님들이셨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주일학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이제 휴식 시간에, 오후에는 이제 쉬었거든요. 그 오후 쉬는 시간에 이 민간인이 찾아와서 그분들에게랑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해 줬어요. 복음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밤에도 초대를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민간인들이 상당히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1조도 목사님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재정을 이제 다 담당했는데 그거를 다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로 온 게. 하여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전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리더가 되시는 몇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날 밤에. 그 난리가 났죠, 그냥. 사모님이 그걸 아셨어요. 목사님, 군종참모님 사모님이 군종참모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번에 온 사람들 다 다시 보내고 주일학교는 없게 하라. 여름 성경학교를 크로스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명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걸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그 참모장 애들이 서울에서 여름 방학이라서 왔는데 그 주일학교에 참석한 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여기서 크로스 해버리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참모장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셔가지고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부르더니 주일학교는 하지만 절대 외부 사람들이랑 만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넘었어요. 이분들이 민간인들이 복음을 듣고 난다면 너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참 저에게 고난의 시간이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 군종참모님이 저를 불러주시더니, 지금 온 모든 이 집사들을 다, 여기 민간인들을 다 불러놓을 테니까, 지금 이번에 온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피셜하게. 근데 정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더니 너 더블백 싸가지고 최전방으로 갈 준비하라고 더블백 다 싸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싸놨는데 하여튼 주님이 저를 거기서 6개월 동안 정도에 6개월 동안 거기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 제대를 했어요. 참 그때 이 노량진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대하면서 내가 과연 그 당시에 한 분이 이제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이 보안대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어제 제가 만났어요. 그 분을 한 10년이 넘게 만났는데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제대하기 전에 보안대에 계셨었는데 그분은 서울대 독일어과 3학년 다니셨다가 군대 오셨고 자기는 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다가 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을 하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나오더라고요. 나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그냥 일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하시는데 난 절대 이제 교회의 첫 발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나오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따로 교제 좀 하자고 해가지고 하다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어제 보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교제를 해서 그분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교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강선호 형제님이랑 저랑 그 형제님이랑 셋이서 이렇게 교제를 열심히 잘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은 이제 먼저 저보다 제대를 해서 이 노량진 교회에 참석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잘 자라고 계셨죠. 저는 이제 제대를 몇 달 앞두고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저를 한병장이라고 불러댔는데 그때부터는 사탄 새끼라고 불렀어요. 야, 사탄 새끼 일로 와 하면서 하는데 참 그때 그리고 그 선임하사님은 상사님이셨는데 군종 선임하사님은 상사님이셨는데 교회 안에 가서는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나오면서 사탄 새끼 일로 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제일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극찬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180도가 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예, 신앙과 생명은 참 극과 극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됐어요. 하여튼 거기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대를 할 때 주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 동네 교회로 가보니까 휴가 나서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거듭나는 복음이. 그런데 여기 노량진 교회에서는 정말 복음이 너무 풍성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참 많았어요. 내가 여기를 다시 군대 오기 전에 이 동네 교회를 다시 가야 될까? 아니면 이쪽을 가야 될까? 하고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 밀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예? 소금도 썩어져 가는 데 들어가야지 그 효력이 있다. 주님도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이 돼가지고 내가 동네 교회 다니던 그 동네 교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영적인 돼지가 되는 것보다 이쪽에 가서 영적인 돼지가 되는 것보다 이쪽에 가가지고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대하자마자 정말 제가 그렇게 그 감금당하다시피 하면서 고난받았을 때 여기 노량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하자마자 한번 가가지고 제가 저 제대했습니다. 저 있는 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동네 교회로 가게 됐어요. 동네 교회로 가니까 제가 중등부를 맡겨주더라고요. 중등부 선생이 됐는데 이 성경 공과책이 있어요. 공과책이. 그 공과책을 주면서 이제 매주 공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 공과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있지. 역사가 있지. 십자가와 보혈과 죄사함과 이런 것들은 알맹이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거 30분인가 됐을 거예요. 공과 공부 시간에. 제가 한 10분 정도만 그 공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날 때의 그 십자가와 죄와 보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있게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한테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뒤를 돌아다니면서 다 뭐를 가르치나를 들으신 거예요. 내 뒤에 와가지고 다 들어보니까 공과 공부에 있는 책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게 걸려버렸어요. 걸려가지고 교사회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선생은 뭐를 하지 말라. 막 그 지적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제가 그 공과를 준비하면 토요일 날 그걸 하면은 내용이 참 잘 돼 있어요. 그 내용들은. 근데 거기에 복음은 없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보면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저처럼. 제가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계속. 그러니까 토요일 날만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내일 가가지고 저 전도사님한테 혼날 거. 예? 이런 생각을 하면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이제 전하고 주일날 저녁에 오면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상하면은 이쪽에 노량진 교회 갔던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형제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제가 평안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저는 부서지고 있는데 이 형제는 전화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이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냐고. 그게 첫 번째 전화 인사였어요. 제가 정말 도끼로 7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계속 그 형제는 저한테 평안의 전화를 할 때 제 마음이 막 무너져 갔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거듭났다고, 저는 마치 거듭나면은 거듭난 애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움하려고 한 것과 똑같더라고요. 내가 거듭났다고 복음을 들고 가서 막 전할 이게 아니구나. 거듭나면은 이제 잘 먹고 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을 딱 내렸죠. 그렇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를 딱 끊고 노량진 교회로 오게 됐어요. 노량진 교회로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제 호칭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 형제들이 다 분명히 나랑 형제 자매로 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외유하고 노량진 교회를 와봤더니 나를 부르는 게 형제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를 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깜짝 놀랐어요. 다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던 분들이 다 저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앉아서 이제 만찬을 뛰는데 만찬잔이 이렇게 오다가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패스오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으로 돌리더라고요. 내가 뛰려다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옆으로다가 돌려버리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매주 그러는 거예요. 주일마다 가면은 선생님으로다가 부르고 만찬을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그 동네 교회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내가 거듭났고 내 새 생명을 가졌지만 어린아이가 총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건 그건 아니구나. 어린아이는 먼저 잘 먹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꼭 눌러 앉았어요.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이 모욕을 저거 할까 했더니 침례를 받았고 교회로 정식으로 영접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례 그 상담이 있다고 해서 침례 상담을 했어요. 침례 상담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가를 지금까지 다 하시는데 또 다 얘기를 했어요. 원칙 제가 이제 침례를 받기로 다 예정이 됐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노량진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침례를 하셨어요. 계속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계속 했는데 저도 이제 침례를 받기로 하고서 가기로 했었는데 그 참모님이 무슨 일을 시켜서 거기를 가질 못했어요.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 대대 침례식에. 그래서 침례를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 1년 동안 외도하고 왔다고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고 떡도 못 참석하고 막 이런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다 받고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기도해보라고. 좀 더 기도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침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침례를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형제가, 황인철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침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더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떨어졌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요. 아니, 기도해 보라는 건 떨어진 거냐고. 그건 떨어진 거래.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뭔지알아요. 여긴 끼리끼리 하는구나. 여기 이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를 침례를 안 주면은 이건 가짜다.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침례식을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다 물어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책임 없는데 당신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냥 침례를 주니까 책임은 다 지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니, 침례는 내가 책임지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책임지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 침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형제로다가 바꾸더라고요. 바꾸고 제 떡 앞에 떡이 오면 제가 떡을 뜰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어요. 진짜 그 시간들이.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그런 철저한 선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이에요. 내 친척이면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침례 주고 하고 하는 이런 것. 얼마나 있으면 형제 자매로 그냥 부르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라 생각이 돼요. 왜? 자기가 침례받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제 구원은 실질적으로 구원은 받지 않아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졸업한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철저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고 떡에 참여하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그런 교제, 그런 철저함이 우리 교회 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